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하게 맞춤 묵상 기도하심으로 1월 네 번째 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 예전에 찾아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도 이같이 너희 빛을 세상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신 아버지, 우리가 착한 행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 나타내게 해 주옵시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왔사오니 마음문을 활짝 열고 아름다운 예배 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심령 속에 감동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 받는 자 피차가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오지 못한 모든 성도 어디가 있든지 지키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부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으로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으로 우리 조세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교독문제 3번 시편 제4편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16장 부르겠습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비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보화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환난과 핍박과 괴로움이 와도 고통과 죽음이 와도 주님만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마지막 때라 종말이기 때문에 참으로 어려움이 많고 환난과 핍박과 고통이 많은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찬송했사오니 아버지여, 저희들의 온몸 마음과 모든 정성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항상 주님만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사나 죽으나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시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왔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와 같은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모인 성도들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각자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며 주의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는 믿음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성도들 중에 어려움과 고통당하는 모든 성도들 어디가 있든지 지켜주시옵시고 이곳에 나와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마다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저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부르짖을 때마다 건져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야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겨울입니다.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감기로 고통당하는 자, 또 독감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 저 모든 심령들 위에도 치료의 광선을 더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 형편처지 교회 나오지 못한 모든 성도 어디가 있든지 붙잡아 주시옵시고 믿음 약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지켜볼 때에 심히 어렵습니다. 여야 서로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저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국회가 참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국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국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참으로 뜻을 이루는 이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의 마음을 주님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참으로 잘 정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정세를 바라볼 때 전쟁과 기근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처지 참으로 환난이 많습니다. 참으로 종말이 심히 가까운 줄로 알고 있사오리 아버지, 저희들은 더욱더 믿음으로 굳게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위에 더욱더 굳게 세워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찾아 나왔습니다. 마음 문 열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한마디 들으면 10마디 깨달아 알게 하시고 잘 박힌 못처럼 든든하게 세워지는 믿음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바람과 창수가 분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는 든든히 세워진 집과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찬양을 부르는 찬양대회에 함께 하시고 또 멀리 가서 말씀을 전하는 우리 조성용 목사님 위에도 항상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 순서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제1장 9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우리 서로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열왕기하 1장 9절입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사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사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며 우리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내 50명을 찾아주리로다. 우리 곧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그의 군사 50명을 찾아주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우리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들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엘론의 신 바알세복에게 부르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시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눈물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삼천이 춤을 추네 공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어야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우리들의 각자 심령 속에 참으로 가물어 있는 심령 속에 하늘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그라야 참으로 오순절날에 내린 그와 같은 놀라운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가대원들 지휘자 반주자 늘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도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적 시리즈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 나타난 기적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열왕기하 1장에 보니까 아하시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하시야 왕은 아합 왕의 아들로서 아합 왕이 죽으니까 이제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8대 왕이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다락 난간에 올라가 앉았다가 뚝 떨어져 가지고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런 부상을 당했을 때에
어떻게 취했느냐? 우상에게 가서,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가서 이 병이 낫겠나 안 낫겠나 물어보라. 그러면서 그 특사를 보냈습니다. 그 특사를 딱 보냈는데 그 특사가 가는 도중에 엘리야를 만났어요. 엘리야를 만나가지고 이스라엘에 물을 만한 자가 없어가지고 우상한테 가서 묻느냐? 그러니까 너는 다시는 이제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소리를 그대로 가서 전했더니 그가 어떻게 생긴 사람이냐? 털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다라는 것을 바로 알아버려요. 그것을 알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경고를 했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화를 내면서 군대를 보냅니다. 저를 잡아와라. 저를 잡아와라. 50부장과 50명의 군대를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50부장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이 말씀하는데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빨리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너와 50명의 군인들을 다 불살라 죽일지라.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와가지고 다 살라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이것을 봤으면 크게 깨달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깨닫지를 못하고 이 아시아 왕은 또 오기를 부립니다. 또다시 50부장과 또 이제 50명의 군대를 보냅니다. 이 50부장이 또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속히 불이 그냥 확 내려와 가지고 다 또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 두 번째 그랬으면 이건 확실한 하나님의 역사다 깨닫고 바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참 이 오기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오기를 부리면 부릴수록 손해 아니겠습니까? 또다시 이제 세 번째 또 50부장을 보내는 겁니다. 세 번째 50부장은 그 모든 것을 다 봤어요. 자기도 똑같이 말했다가는 자기도 죽게 생겼거든. 그래서 이제 다르게 말을 합니다.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며 통사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제 그 말을 듣고 왕에게로 가게 됩니다. 왕에게로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합니다. 왕이 죽이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외칩니다. 16절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그리고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로 17절에 죽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회개하지 못하면 죽어야지 더 이상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아시아 왕이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그 범죄가 무엇이냐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부모를 닮아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22장 51절에서 53절 말씀 보면 그 부모와 똑같이 행동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가 누구요? 아합 왕,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패역한 아합 왕입니다. 우상 숭배를 가장 많이 했던 그 아합 왕, 그의 아내가 누구였습니까? 그 왕비가 이세벨이죠. 이세벨 역시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겼습니까? 이세벨은 시돈 왕의 딸로서 공주로서 그 시돈 나라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가지고 와서 그 이스라엘에 그 우상을 섬기도록 만든 그런 장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부가 다 우상을 섬겼는데 그것을 그대로 똑같이 우상 숭배를 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똑같은
부모가 그렇게 우상숭배해서 망했다면, 그렇다면 그 모든 모습을 다 바라봤으면 자기는 우상숭배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희한하게 똑같이 그런 우상숭배를 하다가 똑같이 망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긴 뭐 보고 자란 것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 된 자들은 좋은 본을 보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자식들이 있을 때는 절대로 싸우지 말아야죠. 싸우다가도 자식들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다 거쳐야 돼요. 근데 오기로 계속해서 말하는, 계속해서 싸우는 그런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아합도 그러고 아시아도 그러고 계속해서 자기 고집을 부리면서 그대로 고집대로 살아갔더니 자기도 망하고 자녀들도 망하고 그 나라까지 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좋은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식된 자들은 부모가 또 아무리 나쁘다 할지라도 그것을 본받으면 안 되는 거죠. 부모가 저렇게 하다가 망했구나. 그걸 봤으면 자기는 안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나는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데 참으로 희한한 게 뭐냐 하면 술주정뱅이의 자식들도 똑같이 술주정뱅이고 노름꾼의 자식들은 똑같이 노름꾼이 되는 그런 모습을 참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부모의 그 나쁜 점을 봤으면 본받지 말아야지. 왜 그렇게 똑같이 본받는지 몰라요. 어렸을 때부터 그게 나쁜지 좋은지도 모르고 그냥 봐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서 역사를 볼 때에 그 부모를 따라 그대로 한 사람들은 다 똑같이 망하고, 그러나 그 부모를 바라보면서 나는 그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변화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참 망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 나라에 70년 포로를 당해버려요. 도무지 안 되겠다. 이 나라, 이 백성, 이 민족 왕 도무지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은 그 모든 백성들을 전부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70년 동안 잡혀가게 만들어요. 그때에 그 자녀들 중에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하나님을 안 믿는 저 바벨론 나라에 저렇게 포로로 잡혀가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주무시냐? 하나님이 안 계시냐? 그런 건 아닐 텐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범죄했구나. 우리 조상들이 그 당시에 안식일도 지키지 아니하고 모든 악행과 모든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결심했습니다.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아야 되겠다. 결심하지 않습니까? 뜻을 정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나라의 박사들보다 10배나 더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환상도 보여주고 이상과 몽조도 깨달아 알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부모가 술, 담배, 노름하다가 망했다라고 한다면 나는 절대로 그런 거 본받지 말아야지. 성경을 바라보면서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을 똑같이 본받으면 똑같이 망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 부모가 그냥 엉뚱한 다른 여자들과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가문이 행복이 없어졌다. 그럼 자기는 그러지 말아야죠. 절대로 그러면 안 되죠. 성경 말씀을 따라야죠. 다니엘처럼 결심하면 오히려 엄청난 복이 임하게 됩니다. 가문의 저주를 끊으라 하는 책이 있잖아요. 그 가문에 내려 흐르는 그런 뭐가 한 가지 있습니다. 간음이 있는 가문이 있고 노름이 있는 가문이 있고 술이 있는 그런 가문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서 끊을 수 있느냐? 내 힘으로 끊으려고 그러면 정말로 힘들어요.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성령의 단비가 내 심령 속에 충만히 임재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끊으면 저절로 끊어질 수 있지만 내 힘으로는 정말로 힘듭니다. 제가 장기 금식하고 있을 때에 담배 꼴초인 사람이 신방으로 왔어요. 기도원에 신방을 와가지고 하루에 2갑 담배 피우는 사람인데 내가 금식하고 있는 그 자리에 거기서 그 담배를 산에다가 갖다가 묻어버리고 그 이후로 깨끗하게 끊어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끊으면 뭐 검단 현상이 오느니 뭐 몸이 이상하느니 그러는데 이 사람은 아무 증상이 없어요. 그대로 그냥 깨끗하게 새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성령님이 그 심령 속에 들어오니까 그렇게 깨끗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주님 앞에 맡기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시아는 부모를 닮아서 그대로 이렇게 똑같이 범죄를 해서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바알세붑 우상에게 물었습니다. 2절 보면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그가 지금 다락난간에서 떨어진 것조차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고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어 봐라. 그러면 돌아오겠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요. 이 사람은 그걸 모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려움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기회일 수가 있는데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움 당할 때 속히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탕자가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아버지 앞에 돌아오니까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고집 부리면서 그 자리에 있어 보세요. 결국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자리가 찾아온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도 주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또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찾아 나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면 시편 50편 15절 말씀처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을 불러라.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를 불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건져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시아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 앞에 가서 물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엄청난 범죄가 되는 겁니다. 그것도 바알세붑이라는 우상입니다. 바알세붑이 뭐냐? 파리대왕이라는 뜻이에요. 파리대왕. 파리의 주인. 우리가 십계라는 영화를 보면 그 애굽에 그 우상들을 많이 세워놓는데 거기 보면 큰 파리를 이렇게 우상으로 그려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파리 우상이. 아니 날파리가 무슨 우상이 됩니까? 그래도 석가모니는 돌이지만 돌로 만들어놨지만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아니 날파리를 우상으로 섬기는, 참으로 그게 어떻게 하나님과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파리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참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일부러 돌아오라고 그렇게 재앙을 주신 것인데 돌아오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파리 우상한테 이렇게 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참으로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도리 엉뚱한 곳에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 전에 어떤 나이 많으신 여자 전도사님인데 이분도 유교 사상을 버리지를 못하고 예수를 믿고 전도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꼭 뭐 하려고 그러면 점쟁이한테 가서 뭘 물어봐야 된대요. 이사 갈 때도 물어보고 누구 이름을 지을 때도 가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아니 전도사님 전도사가 됐는데 왜 그걸 물어보냐? 그랬더니 아니요, 그래도 물어봐야 돼요. 아니 이게 뭐가 아닙니까?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 참 아직까지도 나 참 기억에 생생합니다. 아니요. 아니 이게 뭐가 아니요? 참 자기의 그 고집, 유교 사상 그걸 그대로 예수를 믿어도 다 버리지는 못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버리지는 못하고 그대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오늘날도 뭐 부채 도사를 찾아간다든가, 예? 하늘이 내린 처녀 도사, 처녀가 뭘 알아요? 예?
뭐 귀신도 깜짝 놀랄 만한 동자라든지, 아니 어린아이가 뭘 합니까? 네. 아니 경험 많은 노인들한테 찾아가든가 그러면 또 몰라도. 네. 그러니까 귀신에 쓰였기 때문에 귀신이 하는 말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다. 그게 무슨 진리인 줄 알고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이 아하시야 왕은 참으로 이 전능하신 그 왕, 전능하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꼴난 날파리 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의 신, 그 파리, 날파리 우상에게 찾아가느냐? 당연히 책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들은 절대로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야지 다른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면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네게 보이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다 응답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에게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찾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로, 회개하라고 경고한 엘리야 선지자를 오히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악한 죄를 저지르고 마는 겁니다. 참으로 이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깨닫고 보면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어려움을 당할 때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자기에게 나쁜 소리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권력을 이용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50명의 군대를 보내는 이 아주 악한 그런 모습입니다. 죽이겠다는 거죠. 아주 이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태도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절대로 그런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되겠지요. 가끔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다가도 좀 마음속에 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불신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찔림을 당하면 누가 내 생활을 목사님한테 고자질했나? 그러면서 고자질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시험 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바보 같은지 몰라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만약에 누가 고자질해서 그 사람을 보고 설교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축복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 사람 한 사람 보고 설교했다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렇지를 못하고 오히려 시험 들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서울의 아주 큰 교회 목사님들은요, 성도들하고 가까이 안 한답니다. 신방도 안 한답니다. 성도들의 사정을 아예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설교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아무도 시험 안 들지. 자꾸만 시험 드니까. 그래서 신방도 아예 안 하고 뭐 누가 찾아와도 아예 안 만난다는 아주 큰 게 10,000명 넘는 목사, 이름 되면 다 아는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걸 축복으로 받아야지 오해로 받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아하시야 왕을 보세요. 엘리야가 선언한 그 59장과 그 50인이 엘리야가 선언한 대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다 살라 죽였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으면은 바로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또 다시 50명을 보냅니다. 그도 또 죽었다. 그러면 더 회개를 해야지. 또 다시 50명을 3번씩이나 보내요. 그러면 이 얼마나 강팍하고 악한 사람이겠습니까? 어느 정도 이 정도 되면 정말 회개할 만한 한데 끝까지 자기 고집을 부리면서 이런 악행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아하시야 왕은요 2년밖에 왕 노릇을 못하고 그 이후에 죽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또 그 가문도 다 파멸돼 버리고 마는 겁니다.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50부장의 이 태도도 아주 불순했습니다. 이 50부장들 보면 이 50부장은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아시아 왕도 마찬가지고 다 알았습니다. 자기 입으로 그렇게 불렀어요. 9절 말씀해 보니까 올라가니까 엘리야가 산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 알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알면서도 그의 태도가 얼마나 불순합니까? 그 똥파리 신 앞에서는 특사까지 보내면서 예물까지 보내면서 아주 예절을 다 갖추는데 하나님의 사람 앞에 보낼 때는 아주 오만불순하면서 왕의 말씀이 내려와라 이 모습 아니에요. 내려와라 빨리 잡아가게 빨리 내려와라 그런 소리. 두 번째 이 50분 빨리 내려와라 막 속히 내려와라. 아주 그냥 오만불순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게 되죠.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말하는 예절을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말하는 예절이 대단히 필요한데 우리가 예절만 잘 지킨다면 범사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어른들을 모시고 갈 때,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을 모시고 갈 때는 목사님 빨리 오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빨리 오세요 빨리 가세요. 빨리 오고 가고 그거는 그 어른의 자유지. 빨리 오세요 그러지 말고 명령적으로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다 준비가 됐습니다. 우리가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야지 상대방을 중심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화가 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화가 났을 때도 상대방 때문에 내가 화가 났다. 너 때문이야. 그러면 그 사람도 더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 상대방을 중심으로 얘기하지 말고 나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나의 기분은 이렇다. 나를 중심으로 얘기하면 그 상대방은 화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른들을 찾아갈 때에 불쑥 찾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그냥 어느새 그냥 불쑥 문을 열고 들어오면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뭐 지가 예수님도 아닌데 간다 온다 말도 없이 불쑥 나타나면 얼마나 놀래요. 그러니까 꼭 전화를 해서 약속을 받고 미리 전화를 해서 그리고 그 약속 시간 정시에 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약속을 10시에 했으면 9시부터 가서 그냥 막 또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대단한 신뢰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1시간 늦게 와요. 이거 역시 얼마나 큰 신뢰입니까? 대단한 신뢰입니다.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그 한 5분 전에 딱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꼭 약속을 하면 항상 일찍 갑니다. 차 막히는 시간을 미리 알아서 일찍 갑니다. 뭐 차 막혔다고 요새 차 막혀서 늦게 옵니다. 그런 말을 대부분 많이 하는데 이거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그걸 미리 다 알고 미리 가서 좀 기다렸다가 시간 되면 그리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정확하게 지키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신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딱 가서도 이제 문을 두드릴 때도 막 쾅쾅쾅 그래 두드리면 놀래죠. 똑똑 겸손하게 두드려야죠. 문을 열고 들어올 때도 쾅 하고 그냥 이렇게 들어와서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 어른들한테는 그런 것이 굉장히 큰 신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들어와서도 또 그냥 아무 데나 가서 뭐 소파에 막 펄썩 앉는 것이 아니라 앉으라고 할 때까지 앉으면 안 됩니다. 조심스럽게. 그리고 왜 거기 서 있나 빨리 들어와서 앉게. 그러면은 이제 또 바짝 코앞에 가서 앉는 것이 아니라 한 의자 정도 이렇게 띄어서 그 정도 앉아야 되고 또 용건이 끝나면 빨리 떠나야 됩니다. 최소한 약속한 그 시간 5분 전에 빨리 떠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가라고 말할 때까지 안 가요. 아니 남의 집에 와가지고서도 보면 막 12시까지 안 가고 앉아있으면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시는 그 사람 초청 안 합니다. 그런 걸 알아야지요. 그래서 반드시 가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약속 시간을 한 그때까지 빨리 가야 되고 그리고 나올 때 인사도 잘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수고하세요 하고 나오고 어떤 사람은 감사합니다 하고 나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수고하세요 하고 나오고 감사합니다 하고 나온 사람.
어떤 큰 회사에서 아가씨를 뽑는데 격리 아가씨를 뽑아요. 그런데 두 사람이 최종 두 사람이 뽑혔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모든 것이 다 좋아요. 두 사람 똑같이 좋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 두 사람 중에 갈 때 한 사람은 감사합니다 하고 갔고 한 사람은 수고하세요 하고 갔어요. 누가 채용이 됐겠습니까? 아시는 말씀 하시나 마시나. 요즘에는 뉴스를 봐도요, 뉴스가 끝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아나운서가 맨 마지막에 고맙습니다 하고 끝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들도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어른들을 보고 수고하세요. 이거는 그거 안 됩니다. 어른들을 보고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라 또 뭐가 조금 자기 기분에 안 맞으면 목사님 정신 챙기세요. 책망하는 소리는 정신 챙기세요. 이거 목사님 보고 할 얘기입니까? 네? 또 어떤 애들은 특히 신경 꺼. 신경 꺼. 이거는 대화체에서 쓸 수 있는 법이 아닙니다. 국어사전에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거 없어요. 그런 단어가 없습니다. 이런 유행어, 비속어 이런 거 절대 쓰면 안 됩니다. 목사님 마음 쓰지 마세요. 그게 정석 아니겠습니까? 전화할 때도 전화를 그냥 먼저 팍팍 끊는 사람들 자기 용건만 타고 그냥 팍팍 끊어버려요. 목사님 끊습니다. 팍. 그거 안 돼요. 절대 어른들보다 먼저 끊으면 안 됩니다. 그게 예절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절들을 과거에는 우리가 다 배웠는데 요즘에는 그런 거 가르치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약속하고 예절하고 이런 것만 우리가 바로 지키면 범사에 어디를 가든지 인정을 받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연애할 때는 얼마나 참 예절을 잘 지키고 좋았습니까? 그런데 딱 결혼하고 아기만 낳고 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불려우가 돼가지고 그냥 뭐 긴장도 없고 조심도 없고 말도 함부로 그냥 막 하다 보니까 남자들의 마음이 떠나게 됩니다. 집에서는 그렇게 막 독사 같은 사람이 있는데 회사 가면 그 아가씨들이 얼마나 예절을 잘 지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의 마음이 많이 떠나버려요. 다윗 왕도 바깥에서 막 그런 큰 행사를 감당하고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고 집에 딱 들어오니까 미갈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왕께서 참 체면도 없이 말이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춤을 추고 난리야. 그러니까 다윗 왕이 갑자기 마음이 싹 변해가지고 죽는 날까지 미갈에게 가까이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기도 못 낳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에 예절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말을 할 때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잘 들어. 이거는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벌써 기분 나빠할 준비가 딱 돼 있는 거예요. 기분 나빠할 준비가 딱 돼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으면 딱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런 말은 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럼 하지 말아야지. 예? 안 해야 됩니다. 그런 거는. 그런 말을 하면 서로가 기분 나쁜 거예요.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 할 말은 내가 다 해야 되겠어. 충고 한마디 해주겠어. 그러면서 이게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그 말 듣는 순간 그냥 다 상처받습니다. 이런 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이런 좋은 책들을 좀 많이 좀 한번 읽어보세요. 예? 이런 책들을 읽어보고 우리는 정말 좋은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보면 너무너무 좋은 말, 너무너무 진리의 말을 너무너무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정말 그 딱 맞는 말이에요. 내가 한 말은 나 틀린 말은 안 해. 절대로 틀린 말은 안 하는데 상당히 기분이 나빠요. 그 말을 들으면. 예? 좋은 말을 왜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합니까? 예? 우리 왕이 말했는데 빨리 내려오소서. 빨리 내려오라. 이건 아주 그냥 나쁜 말입니다. 그리고 또 우상에게는 이렇게 특사를 보내고 예절과 선물까지 다 보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안 했다. 참 예절이 안 된 거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뭐 명절이나 스승의 날 때는 뭐 그냥 스승한테는 찾아가서 별 선물도 주고 아양도 떨고 하는데 교회는 아무것도 없어요.
많습니다. 범사에 예절이 발라야 됩니다. 이 세 번째 50부장은요, 역사의 교훈을 바로 받아들입니다. 그 앞에 두 사람이 딱 죽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로 그냥 그들이 교만했음을 알고 바로 고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생명과 그 50명의 그 생명을 귀하게 보소서 바로 이렇게 무릎 꿇는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그에게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50부장이지만 누구는 은혜 받고 누구는 은혜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든지 개개인에게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셔서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도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무슨 기둥이 돼요? 저주를 받고 개개인으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아무리 악한 곳에 가 있다 할지라도 은혜 받는 사람은 은혜 받아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곳에 가도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종들, 이 선지자들을 찾아가게 되면 대부분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찾아가가지고 절대 거짓말을 한다든지 잘못하면 안 됩니다. 예절에 어긋나면 안 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거짓말을 하다가 죽임을 또 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세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시아 왕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가? 부모를 닮아 우상 숭배를 했고 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상에게 찾아가 물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됐습니다. 맨 처음에 사울 왕도 우상에게 찾아갔잖아요. 우상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큰 진노를 받게 됐습니다. 또 회개하라고 경고한 엘리야를 오히려 죽이려고 했던 그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회개하라는 그 고마우신 뜻을 오해해서 비난하고 대적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오늘날 우리들은 범사에 예절도 잘 지키고 말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어디를 가든지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시아 왕을 통해서 큰 교훈을 받습니다. 참으로 저희들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아버지여 저희들만큼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시기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종을 찾아가고 또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을지언정 참으로 이 50부장 잘못된 50부장들처럼 저주받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은혜 주옵시기 원합니다. 아시아 왕처럼 이와 같이 저주받는 교만한 그런 자들은 한 사람도 없도록 지켜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범사의 말씀 앞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살아서 범사의 예절이 있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삶으로 말미암아 어디를 가든지 은혜 받는 또한 은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 부르시면서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거짓과 불임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해하렴. 시기와 매험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11조 감사 선교 건축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에 온 몸 마음과 모든 정성 드리며 이렇게 또 소중한 물질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물질들 하나나라 창고에 가득 쌓여지게 하시고 저희들 이 땅에 필요할 때마다 넘치도록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11조 드린 그 손길 위에 복을 주시옵시고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이 땅에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구워줄지언정 구워받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저들 가정 언제든지 지키셔서 많은 것으로 채우심으로 항상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많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조 하는 그 모든 성도들 그 가정을 항상 붙잡으시고 그 직장 위에 복을 대해 주셔서 날마다 11조가 더욱 넘쳐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함을 드리는 그 모든 손길 지켜주시옵시고 생일을 맞고도 감사합니다. 다음 생일 돌아올 때까지 더욱더 좋은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건강의 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의 모든 소망이 다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헌금 건축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구제를 좋아하는 자마다 풍족해질 것이라 말씀하신 대로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시고 또한 저들의 가정이 더욱더 굳건하게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정헌금도 드립니다. 식사로도 제공합니다. 다 갚아주시옵시며 참으로 가정의 식탁도 풍요롭게 역사하시고 모든 식구들이 위해 건강의 복을 다하여 주옵시기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위해 항상 물질의 풍성함을 지어서 마음껏 주의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 쓰이는 곳곳마다 아버지 영광이 더욱 풍성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경 읽기에 더욱 힘쓰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시기를 바라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뭐 은사가 나타나는 것보다 뭐 방언하는 것보다 성경 읽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성경을 날마다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정명절이 다음 주입니다. 구정명절에는 교회에서 윷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선물이 엄청나게 많답니다. 꼭 참석하시고 명절이라 가족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배는 반드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청소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합니다. 동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때 오시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조난순 권사님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중에 또 교회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이가 많아서도 못 나오고 또 이런 행편 때문에 못 나오시는 이런 분들 잊지 마시고 꼭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앞뒤 옆자리 안녕하세요. 참 교회 잘 나오셨습니다. 한 주간도 복 받으시고 건강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배 마치시고 식사하시면서도 좋은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
마시고 뜻대로 지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온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며 감동하시고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도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말을 잘해 어디를 가든지 은혜 받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교회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토와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